우리 부모님들에게 누가 귀합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자녀된 사람들은 항상 부모님의 귀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야말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너는 잘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 인생의 위로자요, 상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녀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십계명 안에는 도리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법전인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의 시작을 내 부모를 경외하라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중심을 자녀에게 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자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에게 희망을 준 분, 그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링컨은 말하기를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그의 어머니는 충분한 공교육을 자녀에게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을 데리고 자연으로 갔죠. 그래서 자연을 관찰하게 만들었고 많은 상상력을 가지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링컨은 변호사 시절에 뇌물에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죠. 십계명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한 것이 떠올라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을 이렇게 만든 분은 그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종 사무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 태어난 것과 그가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즐길 때마다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그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이런 기도는 평생 내가 자식에 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드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럼 한나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생명을 품에 안아 보고 싶은 그 기쁨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간절한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가정의 이야기지요. 그러나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세에게는 아들 8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는 7 아들에게는 고상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막내에게 대해서는 항상 거친 들에서 양을 지키면서 양을 치도록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막내는 막 자랐습니다. 아버지 사랑도 받지 못하고 형들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에 구김살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세에게 불평했다는 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참 순종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기름병을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사울 다음으로 세울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성읍의 장로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 성읍 장로들은 지금 평강에 일러 오시는 것입니까? 떨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영접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장로들을 진정시켰죠. 나는 예배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새의 집 그 모든 아들들도 몸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이 들어오는 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 마음에 금방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가 바로 이 엘리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급히 말씀하시죠.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엘리압 첫째를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 첫째 아들을 놓치다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쉽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비아답이 들어오죠. 여호와께서 이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삼바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도 내가 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색의 7의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을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실망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실망했을까요? 사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가장 실망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즉시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그 이새는 그 7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부터 얼마나 대단한 아들인지 내세우고 싶었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막내에게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자신감 없는 듯 그런 목소리로 이야기하죠. 이새에게 있어서 이 막내는 부끄러운 아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새가 막내 아들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새가 이럴 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럼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새 표현 보십시오. 막내는 그냥 남아있는 아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없을 분들은 지금 저 멀리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막내는 볼 필요도 없는 막내입니다. 분명히 보아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결하게 몸도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발은 흙먼지입니다. 냄새나는 짐승들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적합하지 않다는 그 이새의 판단이지요. 여러분, 이 막내는 어떻게 그동안 살았을까요? 아버지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첫째부터 7째까지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사랑받아야 할 막내 귀염둥이였지만은 그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늘 이 막내는 저 들에 나가 양떼를 지키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야 됐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또 약을 훔치기 위해서 접근한 사자, 곰, 늑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막내는 항상 심부름이나 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브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이제 전쟁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이세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은 그 전쟁에 나갑니다. 40일 동안 대치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이세가 그 세 명의 아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넷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갔다 와보라고. 그런데 이세는 막내를 보내죠. 신부름 시키죠. 떡 10덩이와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드리고 형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심부름 시키죠. 이런 모습 볼 때에 막내는 이세에게 별로 귀중한 아들로 여기를 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은 이 막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막내가 그 형들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큰형 엘리압은 노를 바라죠.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고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 막내보다도 전쟁 상황에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막내보다도 양떼들을 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이. 형들에게도 이 막내는 들에 있는 양떼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막내는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이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면 보통 어떤 아이로 자랄까요? 그럼 어떤 아이가 될까요? 가정 부하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성격이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지죠. 삐뚤어진 성격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성격이 삐뚤어지기는커녕 너무나도 온순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은 흔들림이 없는 탄탄한 내면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그 이새의 태도이죠.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찾겠다고 왔는데 막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데려오고 싶지 않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 순간 이새에게 말려들어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분명히 왕이 있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그냥 떠나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실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들 중에 있을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사무엘은 즉시 사람을 보내서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여기 오기까지 나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저 멀리 들에 있는 데까지 가는 시간도 있죠. 또 그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시간도 있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막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준비된 음식을 다 식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음식이 중요합니까?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만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드디어 한 소년, 이 한 소년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는데 사무엘은 그 한 소년의 머리, 눈,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의 머리엔 빛이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머리카락은 검은 머리카락입니다. 그쪽 동네도 말이죠. 그런데 붉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굉장히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굉장히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붉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고 붉은 빛이었어요. 그 굉장히 아름다운 촉구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의 눈은 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눈이 반짝였다는 뜻이고요. 아주 총기 어린 눈이었다는 거예요. 총명한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마음의 아름다움에서부터 나타나는 얼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나타난 것이죠, 얼굴에. 이새는 이 소리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다. 이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이 이새가 막내라고 얘기할 때는 귀여운 막내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막내라는 뜻은 가장 어리고 가장 작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이새의 마음속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초대 왕 사울에 비하면 이 막내는 너무 볼품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당시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 있는 큰 키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추천되었을 때 다 좋아했습니다. 다 좋아했어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는 키가 작다는 거예요. 이새는 작은 아이인 막내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사물 앞에 들어오자 여호와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은 과연 어떤 아이였을까를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는 과연 어떤 아이였을까? 이새는 첫째 아들을 소개할 때 엘리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단지 막내였습니다. 단지 작은 아이 불과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과연 어떤 아이였을까요? 우리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다윗은 양떼들처럼 들에 살아야 하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럼 다윗은 후대에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새나 그의 형들이 다윗에게 와서 도와주었다는 성경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성에 머물 때에 이새나 그의 형들을 궁으로 초대해서 함께 정다운 얘기를 나누었다.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집에서 외로운 아이였고 상처가 많은 아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그늘진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붉은 빛의 아름다움만 다윗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들에서 삶을 어떻게 이겨내었을까요?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서기 전에 사울 왕을 먼저 만나서 면접하지 않습니까? 과연 얘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아이인지 면접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를 소개할 때 사울 왕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양떼들을 지킬 때에 사자의 발톱과 고매의 발톱과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 자기 경험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경험이 사실 가장 아름다운 다윗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집에서의 외로운 생활도 들에서의 외로운 생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 신앙을 누군가부터 배운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시절을 하나님이 경험하는 거룩한 처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의 눈이 왜 총기가 있을 정도로 뼈나고 그의 얼굴이 아름다웠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해 보는 것은 누가 이렇게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의 아버지 이새나 그의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구일까요?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어머니. 다윗의 어머니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참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에 자기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6편은 어떤 고난 상황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에게 비해서 도망다니는 상황이었든지 아니면 압살롬에 의해서 신하들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고통 중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다윗은 시편 86편의 탄식조로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시편 86편 16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기 주의 여종은 분명히 그의 어머니가 틀림없습니다. 다윗 생각이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어머니를 인정할 만큼 좋은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인정하시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죽게 호소하면서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셨어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제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저의 어머니를 보아서라도 저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에게 여호와를 바라는 그 신앙을 배웠을까요? 그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분명히 외로운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의 모든 삶을 감당하고 신앙으로 이겨낸 어머니였습니다. 다윗은 자라면서 그 삶의 고통을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외로운 다윗을 외롭지 않게 그 마음 안에 희망을 심겨준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항상 바라는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으십니까? 다윗의 어머니처럼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고통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뜻밖의 고난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 너에게 희망이다. 그것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는 희망의 신앙을 심어주는 부모로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